자, 순서 지르시고 할렐루야. 개포 할렐루야. 판교 할렐루야. 옆에 보시고 반갑습니다 하세요. 옆에 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제나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 넘쳐서 필요 없는 분도 있구나 보니까. 자, 이제 새해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면 새해에만 복 많이 받으라. 이거 중간까지 흘러가고 이제 연말이 되고 나면 다 떨어진 거잖아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언제나 복을 많이 받으라. 언제나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은 사실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복 받는 건 다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지을 때 보면 무슨 복돌이, 복돌이 있죠, 누구? 복순이, 그 다음에 만복이, 그 다음에 뭐 복자야, 복수야, 그 다음에 뭐 수보가, 그 다음에 상보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칠보가, 뭐 그 다음에 칠복, 칠은 뭐 완전수라고 모든 거 다 받으라고 그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무슨 뭐 밥상 있잖아요. 시골 그 밥상 같은 거 보면 밥상에도 무슨 자 있어요? 이불에 무슨 자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다 복 받으라는. 그 다음에 베개도 복자, 대문에도 복자, 장롱에도 복자, 치마에도 복자, 한복이요. 그 다음에 무슨 또 한복 그 바지 있죠? 바지 저고리도 복자. 또 뭐 어디 있어요? 숟가락에, 젓가락에. 하여튼 복자 빼면 일이 안 돼요. 모든 일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해 줄 때도 보면은 계속 복자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축복 받을지어다, 축복 있을지어다, 뭐. 자, 근데 복 중에 진짜 복이 뭐예요? 최고 좋은 복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다른 거 다 받아본들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다 잠깐 지나가고 쓰는 거거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 수 있는 복, 영원히 살 수 있는 복.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좋은 영생의 복을 우리 마음속에만 가다둘 수 없는 거고, 내 인생 속에서만 멈출 수 없는 것이고, 세상에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다 증거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첫째는 적극적으로 전해야 돼. 따라서요. 적극적으로 전하자.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방 안에만 가만히 있지 말고, 사무실에만 가만히 있지 말고, 교회만 가만히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골목으로 나가서, 거리로 나가서, 해외로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전해야 돼요. 왜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느냐?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거든요.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네들은 예수 믿어봤자 뭐 좋은 게 있겠느냐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먼저 깨달은, 알게 된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지만 아직까지 세상에는 저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저들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다는 그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상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사람이 길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이 길 가다가 여러분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건져내야 될 거,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쫓아가서 그 사람 구출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구경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은 사람이 길에서 보일 만한 거리에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갔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율법의 제사장도 지나가고 있었고 레위 사람도 지나가고 있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든지 저런 이유가 있든지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기대한 것도 아니었는데 유대 사람이 그렇게 버려져 있는데 강도 만났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별로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 딱 다가오더니 위험을 무릅쓰고 살려내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강도일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가장 강도에 자기가 걸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시간을 무릅쓰고 비용을 무릅쓰고 이런 저런 계산 없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겁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바로 강도 만난 자들이거든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스스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영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가 가서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물고기들이 사는 바닷속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뭔 논쟁이냐? 이 물속만이 전부 다가 아니고 물속 위에, 물 밖에 위에 좋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기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무슨 소리야? 여기가 다지 무슨 말이지? 그러더니 숭어란 놈은 간혹 가다가 펄떡펄떡 뛰잖아요. 바다 낚시하신 분들 아시죠? 펄떡펄떡 뛴다면 뛸 때 보니까 세상이 굉장하거든요. 굉장한 세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 위에 굉장한 세계가 있는 거야.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숭어란 놈이 계속 우기는 겁니다. 여기 해초들이지 이 해초들보다 어마어마한 산이라는 게 있어. 백두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금강산도 있고 에베레스트 산도 있고 다 있는 거야. 있단 말이야. 정말 있단 말이야. 그랬더니 공갈치지 마. 누가 앞에서 이게. 이 논쟁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개 있잖아요. 꽃게 있잖아요. 바닷가에 가면. 꽃게는 물 속에서도 살지만 물 밖에 와서도 살잖아요. 이 꽃게가 아는 거예요. 꽃게가 거드는 겁니다. 거들면서 햇빛이 물속에 어슴푸레하게 들어오잖아요. 이걸 보고서 야 이거 한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밝고 환한 곳이 있어. 바로 위에 세상에 그런 게 있다는 거야. 또 다른 고기들이 정말 이게 공갈치고 있어. 개 같은 게.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논쟁이. 아니 개라니까 요 기억에다가 이가 아니고 기억에다가 이예요. 그 다음에 이 꽃게란 놈이 거기 올라간 말이지 충성교가 있는데 충성교의 성도들은 전부 다 환하게 빛이 난데 충성교는 21세기에서 제일 좋은 교회고 제일 멋있는 교회고 확실한 교회야. 그랬더니 자기 좋은 말은 다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야 다른 고기들이 개 보고 니나 시큰 충성해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그래서 개라는 친구가 너무너무 열받잖아요. 개가 배라든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너무너무 열받으니까 그냥 가슴을 치다가 가슴이 탕 복장이 터서 죽어버려요. 순교돼 버렸어요. 이야, 이거 보면 뭔가 깨닫는 바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세계가 있다.
예수 믿으면 정말 멋있고 밝은 곳이 있다.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 할렐루야. 복장이 터져도 순교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 안 들으면 말이죠, 돌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위해서 살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는 것이 기정사실되잖아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린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그냥 부흥된 거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부흥된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하고 요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열심히 전하거든요.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아주 열성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혹은 유대 관리들이 너들 말이지 예수 자꾸 증거하면은 잡아가둘 거다? 물론 잡아가두기도 했죠. 그랬더니 아무리 너희들이 우리를 경고하고 협박한다 한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깨달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못 말리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못 말리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못 말리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어가면서도 너들 말이지 예수 안 믿는 거 회개해야 된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부인한 거 회개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엉뚱한 소리 한다고 말이지. 세상을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막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돌을 들었어요. 돌을 들고 던지는 겁니다. 순교를 당하면서도,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계속 전한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했던 것과 같이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교회가 확장돼 가도록 지경을 넘어서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한다는 게 세계가 다르니까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아직 뭘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가 천국이라는 이 비밀, 세상의 비밀 중에 진짜 최고의 비밀이 바로 이거예요. 정말 비밀다운 비밀이 이거라고요. 깨달음을 주지 않은 자는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가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 줘야 되는 거라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 스데반이 순교가 됐어요. 야고보도 순교당했어요. 내일 아침이면은 베드로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겁니다. 군사 2명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완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를 증거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그냥 부흥된 게 아닌 겁니다. 그게 사실은. 사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터키 지방이죠.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싫거든요. 마귀 세력은 대적할 거 아닙니까? 싫거든요. 또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으니까 모르거든요. 돌을 든 거예요. 돌을 막 사도 바울에게 던진 겁니다. 돌을 맞아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다 던졌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내 생명보다도 복음을 더 귀하게, 내 생명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라를 더 위에 뒀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부흥시킨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구경꾼이었다면 부흥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 이걸 몰라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그래요. 어둠의 세력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내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갔을 때, 마을에 갔을 때, 해외에 갔을 때, 사무실에 갔을 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싫어서, 미워서, 부담이 되어서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와서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거기서도 여기서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기서도 여기서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둘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한번 예수를 딱 영접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했지만,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10번 계속해서 말씀을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확고한 사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되는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들, 어떤 사람 만나줬습니까? 오늘 10절에도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막달라 마리아 혹은 다른 마리아, 그런 여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하니까, 무덤 속에 갇혔다 하니까 무덤 속에 그때까지도 있는 줄 알고 무덤을 쫓아갔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어떤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으로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그럼 엠마오길로 내려가는 제자들 보세요. 글로벌 하던가 또 한 사람 있죠. 십자가 사건에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부활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예수님만 따르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너무너무 낭망해서, 그 낭망하고 실망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탁 찾아봤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믿음이 넘어졌잖아요. 쓰러졌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나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면 한마디로 부활 믿음은 믿는 자들만의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만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냥 믿음 없이 주여가 아니고 믿음으로 주여 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한 번, 두 번 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사람만이 믿음이 뿌리가 내려지고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견고하게 서게 되고, 그런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한 번 가르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뭡니까? 산 위에서 가르쳤잖아요, 말씀을. 또 평지 보고 뭡니까? 산 밑에 와서 똑같은 거 가르친 거예요. 베스다 강야에서도 가르쳤지 않습니까? 또 배를 바닷속으로 이렇게 바다 가운데로 띄워놓고 배에서도 가르친 거예요. 또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도 말씀하시고요. 해당에서도 말씀하시고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교로 말씀하시고요. 계속해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두 달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커가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내가 제자들에게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또 너희들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다가 자꾸 양육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말씀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하늘로 떠나가실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 귀중한 시간에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분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굴 존경해요? 세상에서 누굴 제일 존경하세요? 아이 참나, 누굴 제일 존경해요? 나 그거들 한 거 아니에요. 진짜 미치겠네. 건사받은 지 얼마 안 됐다 이거잖아 지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제일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제일 존귀하게 여기니까 그분이 부활 승천 이 세상 유언과 같은 그 시점에 남겨놓고 가신 말씀이 바로 제자를 가르치라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잖아요. 믿음의 양육을 잘 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당부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지금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이 여러분이 살 동안에 여러분 먼저 믿었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또 먼저 믿은 자들이 나중 온 자들에게 믿음을 잘 양육시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는 거잖아요. 세상 일 하는데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되 하나님의 백성을 늘려가고 말씀을 주고 양육을 시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이 그냥 두면 안 돼요. 믿음이 그냥 둔다고 한번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1절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 32, 30장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 따른 제자잖아요. 사탄이 네 믿음을 시험한다는 거죠. 밀 까부듯이 깨를 까불고 밀을 까불면 키질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키질을 하게 되면 계속 흔들어 보는 거잖아요. 흔들어 보면은 쭉정이 나가고 알곡만 들어오잖아요. 이와 같이 사단이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다 하는 사람, 믿음 흔들릴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릴 거 없어요. 하여튼 믿음에 대해서 계속 흔들어 보는 거예요. 계속 흔들어 봐요. 계속 한 번, 두 번 흔들어 계속 흔들어 보는 거라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인간적인 결심이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결심만 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라고요. 아무리 인간적인 장담을 해도 그 인간적인 장담의 힘만으로는 여러분 믿음이 지켜질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했잖아요. 34절에 보니까 장담했지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 이대로 됐잖아요.
인간적인 결심만 갖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근데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열 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자, 거기서 생략하고 얘기할게요. 10명의 처녀 중에서 5명은 잔치식장에 들어갔습니다. 5명은 탈락돼 버렸습니다. 근데 탈락된 5명은 뭐예요? 신랑이 늦게 오는데 기름이 또 부족했던 거예요. 애당초는 기름이 있었는데 기름이 부족했던 거예요. 기름으로 계속 불을 밝혀서 신랑이 올 때 신랑을 알아보고 잔치식장에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요. 여기 식장이 천국 아닙니까? 그 신랑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들러리던 신부들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믿음이 부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날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식장에서 쫓겨나고 말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생각하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이거든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 믿음을 잘만 지키면은, 또 요 믿음이 잘만 양육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크로 달려갈 때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눈이 멀어졌어요. 근데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기도했더니 눈이 다시 보여진 겁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즉시 예수가 구원자라고 전하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9장에 보시면은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들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마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절, 즉시로 각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기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세례 줍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 그만큼 교육이 된 사람 주는 거잖아요. 천국이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다, 예수님이 구원자라, 이것이 확실해야 세례 주는 거잖아요. 공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전까지는 율법만 알았지만 예수님을 몰랐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아나니아가 했든지 어떤 제자가 했든지 간에 이 사람에게 믿음을 교육시켰던 거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세례받고 나서 이 사람이 그냥 적시록에 해당해서 다른 데 다니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게 쓰였습니까? 신약시대를 통해서 사도 바울만큼 크게 쓰인 인물이 없을 정도가 아닙니까? 바로 이 사람이 믿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 이름 없는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의 교육을 시켰더니 그 사람, 믿음 교육 받은 사람의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 교육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잘 받아야 됩니다. 1800년대 스코틀랜드에 어떤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딱 한 명 전도했어요. 소년.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도 신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성도들은 은근히 정말 무능한 목사라고 말이지 좀 이렇게 부담을 주는 거고요.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때 한 명 딱 전도한 그 소년이 딱 다가왔어요. 목사님, 저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 네가 선교사가 될 거냐? 그래서 그 소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양육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소년이 나중에 아프리카 선교의 사실상 최고의, 영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선교의 최고의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로버트 모펫입니다. 굉장한 사람 아닙니까? 로버트 모펫은 자기 아들 7명 중에 5명도 아프리카 선교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다 아는 리빙스턴은 로버트 모펫 선교사의 사위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사실은 이 모펫이 그냥 모판이 되다시피 한 거예요. 결정적이죠. 리빙스턴 같은 사람은 얼마나 유명합니까? 사실은 아프리카 왔을 때 리빙스턴은 12년간 아무런 열매가 없었던 거, 너무너무 실망했죠. 사실 처음에는.
그래도 꿋꿋하게 끝까지 선교를 한 거예요.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밀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탐험을 한 거라고요. 탐험을 하면서 지도를, 선교 지도를 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 지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혜택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다 선교 지도에 의존해가지고 내륙에, 아프리카 내륙에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은 리빙스턴 아프리카를 사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죽고 나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리빙스턴은 영국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를 사랑했다. 자기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의 심장을 자기들 나무 밑에 딱 죽으니까, 리빙스턴이 죽으니까 그 심장을 자기들 나무 밑에 묻어놓고 리빙스턴의 시신만 영국으로 보내준 거예요. 이런 위대한 선교사가 리빙스턴입니다. 그것이 모펫의 사위고요. 모펫 선교사예요. 어느 이름 없는 목사님이 어느 한 명을, 바로 모펫을 양육했는데 그런 놀라운 열매가 일어난 겁니다. 믿음의 양육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세례 준 사람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양육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은요. 그렇지만 이름 없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헌신하고 가르쳤더니 그런 위대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한 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이 그런 모펫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모펫 같은 사람을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 20절에 보니까 오늘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가르치는 일, 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켜보신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일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양육자와 피양육자, 이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 겁니다. 여기에 함께 한다고 한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원래 결론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겁니다. 자, 여러분 속 터지고 속상하고 욕을 먹고 복장이 터지고 그래도 여러분은 전해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의 양육을 하되 적극적으로. 가치관이 다른 거요, 생각이 다른 거, 이거 참 뜯어 고치는 힘들거든요. 예수 믿어봤자 별 볼 일 있느냐? 이걸 갖다가 예수 믿으면 별 볼 일이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볼 일이 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기 영생의 복을 받을 백성들, 받은 백성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들에게 감사와 감격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얻은 그 감격 때문에 특히 오늘의 말씀대로 결단해서 세상에 나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은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양육자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저들을 건져내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 믿음을 양육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